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토요일 이 시간에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믿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인데요.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믿는 것에 대한 행위를 생각하기가 쉬워지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구나. 내가 이제 동사로서 나의 어떤 행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연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나요? 과연 이 믿는다는 이 행위로 우리가 과연 믿어지는 걸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단과 행동으로서 그 믿음 안에 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사실 성경을 보는 것, 교회를 나아오는 것,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확증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확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와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의 죄 죽어야 할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신음해야 할 우리의 정체를 우리의 인간의 죄됨을 주님께서 책망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흑암에 있어야 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야 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양이 이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비밀 가운데 또 하나의 그림자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거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그 확실한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확실한 깨달음 속에서 이
확실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을 보고 눈을 감고 있다가 빛으로 드러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우리 눈이 뜨어지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시인하는 건데요, 이 주인 되심, 아니 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요, 그것이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옮겨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아를,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구나. 이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6절을 계속 보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 나라,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원어로 보면 in him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우리가 미국 안으로 들어간 비행기를 타고 이민국을 통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그분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실체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계속해서 7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옮기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의 눈이 뜨어져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건지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 이전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충만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곁다리에 있어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 부족함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우리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12절을 보시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전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어서 우리가 유대인과 달랐어요. 이스라엘과 달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존재였다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전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너희는 외인이었고, 너희는 손가락질 받고 있었고, 너희는 판단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장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또 혼합 종교와 그 많은 문화가 섞여가는 그 헬레니즘의 시대 가운데서 그들은 어떤 지식이 옳은지 어떤 지혜가 옳은지 계속해서 서로를 분간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것이 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것을 계속 분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죠. 옛사람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이제 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침례를 받을 때요, 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에 잠기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데, 이 물에 잠겨질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포로의 생활을, 우리의 종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하나님의 들어갔음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나의 그 옛 자아를, 관습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육신 가운데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우리의 빚더미, 우리의 죄값을 모두 떠안고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 우리의 빚, 우리의 빚더미 인생, 우리의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값까지도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일으킴을 받아요.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어,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셔. 마치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존재처럼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방관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참 놀랍다, 신기하고 정말 감사하다, 아 진짜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구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사실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이 부활이 이제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안에, 바로 지금 내 안에 그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그 영생의 소망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잣대질할 때 우리가 똑같이 겉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여전히 죄됨,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계속해서 거짓되고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때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 트여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흔들려서 우리의 겉모습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옮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신 거거든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셨죠. 이것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과거 완료로 쓰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지만요, 우리가 왜 확실한 이해 가운데서 그 깨달음 가운데 거할 수 있냐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안에서 모두 완성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13절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범죄한 자들이고 육체의 무할례로 너희는 외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면요, 지금 너희는 죄를 짓잖아. 너희 그리스도인도 똑같잖아. 너희도 똑같이 살잖아. 너희도 똑같이 돈의 탐욕을 가지고 인생의 편안함을 가지려고 애쓰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살잖아. 너희랑 우리랑 뭐가 달라? 그 평가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 속에서 우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옛사람, 옛 자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어느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보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거죠.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우리가 범죄하고 있었던 모든 환경이 나를 거스르고 나를 불리하게 하고 너는 죽어 마땅해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판결, 그 하나님 앞에서 판결자 앞에서의 판결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판결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인데, 그 임한 그 판결을 누가 뒤집었어요? 판결자가 뒤집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제 너 안에 죽음이 아니라 이제 너 안에 죄에 대한 판단과 사망이 올가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구원이 있다. 이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단 하나의 되돌아갈 가능성도 두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우리에게 없어요. 죽음으로 돌아갈. 모든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죄, 전 인류의 모든 인생의 값보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태어날 모든 인생의 생명보다 귀하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육신 안에 거하시면서 그 육신 가운데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15절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이 밖에서 시작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고요.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그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만 살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무할례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인생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당신 안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